오늘은 잠언서 20장 말씀 통해서 성도의 올바른 삶의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올바른 삶의 행실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술을 삼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자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삼가해야 될 그러한 어리석은 행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의 문제, 이 술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영국의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술의 피해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술이 들어오면 명철한 판단력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술의 해로운 특징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술을 삼가하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 가운데서 술로 인해서 실수한 자들을 보게 되죠. 노아도 그랬고 또 롯도 그랬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 가운데도요, 술로 망한 나라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또 기독교 문화의 뿌리를 둔 이 독일인들의 속담에 보면요, 바다에 빠지는 자보다 더 위험한 자는 술독에 빠지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행동은 술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툼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은 흔히 다툼이 발생할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자기가 졌다고, 패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게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툼이 생길 때 한 발 양보하고 뒤로 물러가서 다툼을 중단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굉장히 다툼을 일으키다가요,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다가는 이 사람을 잃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다툼을 일으킬 때 보면 내가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자기 주장이 옳은 주장일 수도 있지만 틀린 주장일 수도 있어요. 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정치권의 여야가 왜 이렇게 다투느냐? 물론 자기의 이제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게 다투기도 하지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가 아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양보하면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판단해서 결론을 내주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 팔레스티나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이 생겨서 네 차례나 우물을 포기하고 자리를 옮겨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고요. 그런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넓은 곳에 펑펑 솟는 그런 샘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에 가면 이삭의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툼을 피하는 자는요, 당장에는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어디서나 평화를 도모하는,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도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거래에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이중 저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들여올 때와 판매할 때 서로 중량이 다른 이중 추와
되를 사용하는 거짓 상거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은 장사를 할 때, 상거래를 할 때에도 항상 정직하고 신용을 최고의 상술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거래에서 부정을 자행하는 것은 곧 한 개인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워야 할 사회 공동체 전체를 부정과 부패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녕 사회와 국가의 통치자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거래에서 남을 속이는 행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국가나 사회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적인 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네 번째 지혜자가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올바른 행실, 두루 다니며 한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는 할 일 없이 이곳저곳을 쏘다니면서 남의 말 옮기기를 즐겨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 말을 해도요, 나중에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 자기 말도 하게 돼 있어요. 같이 이게 친하게 지내서 자기 말을 안 할 것 같지만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는 자는 꼭 그 친하다고 하는 사람 말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남의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막 한담하는 사람들은 늘 분쟁의 씨앗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다물고 침묵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도 않을 일을 입술을 놀리다 보면요, 돌이키기 힘든 지경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뭐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인격이 손상이 되고 내 신앙의 인격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비참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이 성경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직장도 포기하고 매일 모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성도들 집에서 기도회로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이쪽에 모이고 저쪽에 모이고 이제 그러면서 남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로 인해서 불화가 생겼으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혀는 마치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대로 불필요한 말은 삼가는 것이 신앙인의 미덕인 것입니다. 성경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입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복은 입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히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과거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이것은 형제나 친척이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을 때는 그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공의를 세운다는 미명하에 만드는 이 제도가 오히려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는 악순환만 야기시키고 사회 혼란만을 가중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친히 복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다 그랬어요. 원수 너희들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감안할 때 분쟁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에 맡기는 것만큼 지혜롭고 올바른 태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대신 갚으실 것이다. 내가 보복하면 내가 또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니까 나에겐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올바른 삶의 행실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올바른 삶의 행실, 오늘 우리 지혜자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술을 삼가라고 그랬고 사람들과 다툼을 삼가라고 그랬고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루다니면서 한담하고 우리의 입술을 잘못 놀리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친히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오늘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 잘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삶의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